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말씀 보겠습니다. 50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 23절 마지막 하반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마음이 철렁 가라앉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너무나 새로웠고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달라지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번역에서는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50편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밖에 떠돌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다시 모시게 되면서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궤가 다시 자리를 잡을 때에 하신 다윗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아삽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을 우두머리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송을 하며 기뻐 뛰며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러한 사역의 가장 앞에서 선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뭐 성가대장 뭐 이렇게 되겠죠. 성가대 지휘를 한다든지 아무튼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사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의 성막에 나아가서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바라보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 이 찬양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향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보며 찬송을 하는 겁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 육신적으로 아삽과 그의 성가대가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권을 가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50편 가운데 150편은 이 5권의 이 책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세 번째 3권이 73편부터 89편까지의 시를 3권으로 묶었는데 그 가운데 10권의 73편부터 83편까지의 시를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50편에서 아삽의 시를 따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삽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또 누구를 본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을 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보는데 백성들 가운데에서 50편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50편
23절 말씀 보면 22절 말씀 먼저 볼게요. 거기에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라는 말인데, 너희를 찢겠다 할 때 너희가 누구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찢으시나 하는 것을 볼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23절 끄트머리에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구원의 자리에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찢으실까요? 누구도 건질 수 없도록, 누구도 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찢으시는 그 사람들 누구일까요?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라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받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16절 말씀에는 단호하게 이렇게 구별합니다. 악인이라고 불러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율례를 전하며 언약을 입에 두는 사람들을 지금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몇 가지 이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한 대로 제가 악인,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이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양은 제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제사의 능력, 회개함과 용서함과 새로운 삶에 대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17절 말씀에 보면 교훈과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훈과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무슨 액티비티나 프로그램에는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일은 관심이 있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도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데도 도둑을 보면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를 보면은 동료로 삼는다는 겁니다. 간음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이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19절 말씀, 악한 말을 하며 거짓을 짓는 자들이에요. 입술을 벌리면은 악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을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꾸며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찢으십니까? 20절 말씀에는 형제를 공박하며 상처를 주는 자들이랍니다. 두렵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구할 자가 없을 만큼 완전히 찢으시는 사람들이 제사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이 부분을 빨리 지나갔어요. 너무나 겁이 나요. 빨리 지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을 좀 더 오래 묵상한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하려는 욕심을 가진 이 목회자로서의 욕심을 가졌어도 이런 부분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과는 영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거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먼저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니.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시간 늦어서 시간 맞춰야지? 많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감사의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감사입니까? 이 감사는 감사할 만하면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면 불평하고 좋으면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역대상 29장에 보면은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의 제목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드리냐면, 역대상 29장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건축할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역대상은 끝나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생애는 끝납니다. 그 열심히 싸우고 그 열심히 벌고 그 열심히 쌓아놨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놓아요. 드립니다. 자기가 지을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었으면 내가 지었다 말이라도 하지, 나는 손끝 하나 못 대요. 근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많은 것을 다 준비하고 이렇게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해요. 감사의 본질은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드려서 감사해요. 오늘 이 열왕기상 29장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무엇이길래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적신으로 나온 우리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감격, 이것으로 드리는 감사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백성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 서원을 갚는 사람이래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갚는다는 말을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풀어서 말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예요. 그릇된 행위를 살다가 옳게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원은 우리의 서원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약속을 드리잖아요. 서원은 뭐 해 주십시오 구하지 않잖아요. 해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옳은 행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 내가 생각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무엇을 옳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약속한 것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옳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행위를 옳게 하라는 말은 내 행위를 채우라는 말이에요. 채우라는 말이에요. 옳게 한다는 말은 fulfilled라고 그래서 채우라는 말이에요. 뭘 채워요? 약속한 것을 채워요. 10가지를 약속했는데 9가지를 지켰어요. 잘했습니다. 여전히 한 자리가 비어있다면 그것마저 채워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나의 부족한 삶 가운데 영원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소원을 갚아드리는 영혼들입니다. 미뤄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약속받고 우리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한 대로
금요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육신하신 그 낮은 자리에서 최악의 죽음을 당하신 그날입니다. 이것을 형상적으로 어떤 최악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나 대신 올라가신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속함을 우리가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우리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잊었습니다. 내가 깜빡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잊었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서원을 하나님 오늘 기억나게 하시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모든 약속한 것을 다 채워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는 힘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껍데기만 앉아있지 않냐고 껍데기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 그저 이 작은 몸, 작은 생각, 작은 한 현실이라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서운한 것 있거든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들 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가운데서 찢김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가운데 구원의 백성들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 신앙으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